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복에 대한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요, 복과 저주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비를 세울 것을 명한 다음에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고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든지 아니면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든지 둘 중 한 곳에 반드시 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축복 혹은 저주 중 한 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든지 혹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지대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 또 하나님에게도 한 발, 이렇게 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요,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명한 이유는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선 6지파는 반대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편으로 나누어 설 때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심부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아주 큰 소리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저주의 내용은 나오는데요, 축복의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축복의 내용은 생략한 채 저주의 내용만 언급한 것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우리 인간의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저주의 내용만 언급한 것 역시 우리 인생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주의 경고 역시 축복의 약속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전도자는 축복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경고도 함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의 경고를 더 많이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주의 경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성품 중에요.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하고 저주의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보다는 축복의 약속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저주의 경고보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전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또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복만 강조할 뿐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측면만 전하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균형 잡힌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의 약속 그리고 저주의 경고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해야 축복의 약속으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저주의 경고로 죄의 본성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포를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레위 사람들이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들이 당연히 나타낼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습관적인 아멘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졸다가도 아멘,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 하는 아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12가지 저주를 이제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저주 항목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11조가 십계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린 이 뱀, 곧
이 사단에게 선포되어진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운명은 사단의 운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사단의 길을 가는 것이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과 똑같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운명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고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단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순종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축복과 저주는 오늘 우리 인생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은 순종이 전제되어진 복인데요, 세상의 복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에 서게 하시고, 불순종해서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읽어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의 종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전국에 이제 믿음의 종들이 이 영상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정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